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은 무엇입니까?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러니까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싸움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서로 어떻게 팔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요. 마귀는 분쟁, 분열을 일으켜서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이 둘이 서로 뜻이 같을 수가 없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열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뉘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안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에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나누게 하는 것, 싸워서 나뉘어지게 하는 것, 이건 다 누가 하는 역사냐? 마귀가 하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랑하게 하지요, 평화하게 하지요, 화합하게 하지요, 하나 되게 하지요. 그러니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사와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의 그 사람들의 열매는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물론 알아야 분별을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저 사람의 열매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면 막 사랑이 넘치고요, 웃음이 있고 평화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하여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한 말이 뭐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여자 하와가요,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 하와가요,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 사이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담이 생긴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죠.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말씀 저번 주에도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여기 가서 저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서로 욕하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딱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쟁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떠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제를 할 때도 복된 자하고 동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복된 사람하고 동행해라. 왜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복 받을 때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나 악한 자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나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삼가야 되느냐? 두 번째. 17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거치게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거치게 하는 자. 이게 앞부분으로 성경을 좀 넘기셔서 로마서 1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앞으로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 장애물을 이렇게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너 거기 가가지고 슬슬 유도를 해서 그 길로 가서 거기에 지뢰를 밟던가 빠지던가 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함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암논과 다말.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했죠. 이게 다윗의 아들, 딸들인데 이복 형제가 아닌데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 있었죠. 요나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에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암논 너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다말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사병이 났어.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죠. 너 병든 채 하고 있다가 아버지 오면 다말이 와서 나 식사 차려주라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다말이 와서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때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덮치죠.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이제 미움이 더 커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의 이제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2년 뒤에 양털 깎을 때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지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다윗을 부르는데 나는 안 간다. 아들들 보내주세요. 형제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제들 다 왔을 때 압살롬이 시키죠. 야 암논 잘 보고 있다가 기분 좋아 술 취할 때 너들 가서 죽여라. 그래서 이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지요. 다윗은 소문이 들리기를 아우 우리 아들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요나답이 아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암논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이런 안 좋은 길을 제시하고 암논을 죽게 한 사람 누구예요? 요나답이잖아요. 요나답.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험 빠지게 하고 나쁜 거 다 계획해놨다가 거기 쏙 빠지게 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게 누구냐? 요나답 같은 사람. 간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저 사람은 좀 기질이 안 좋네. 저 같이 다니면 저 사람한테 당하겠는데, 해코지 당하겠는데, 넘어지겠는데, 실족하겠는데, 시험 들겠는데,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전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는 자,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삶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멸로 연결돼요. 그리고 유익은 없고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알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여기 한 절 더 소개합니다. 18절,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떠나래요. 18절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 미혹한다 그러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홀딱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18절 중반절에 보면 다만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만 섬긴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나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 관심 갖고 그 정성 쏟아가지고 뭐해?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게 없는데. 나올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요. 근데 저 사람은 잘 이렇게 보시면 그 뭔가 좀 나오겠다. 그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건하고 거리가 멀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죠. 강자에게 관심 가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자에게.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이 곧 법인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죠. 교회가. 그래야 좀 한 자리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있고 좀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좀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어 그런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약한 자를 안 돌아봐요.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아주 명성 있는 사람한테, 지위 있는 사람한테. 신방을 가도 그런 순으로 가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너희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구나. 아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잘 되는 교회, 높은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주차 요원을 하고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와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명성이 있는, 그걸 따라가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이 보면 한탄할 노릇이죠. 교회를 가도
개척교회는 안 가요. 개척교회는 왜 개척교회를 가? 좀 갖추어져 있는데 가야지. 그래야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다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 가정교회. 지금 로마서 16장에 가정교회 한 4-5군데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가정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갖추고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어요. 가정 안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세상의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직 같은 걸 해도 투표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적용을 해야지, 바깥에서 세상에서의 주는 이 권력, 재력 이런 걸 교회 안에 적용해갖고 저 사람은 돼도 돼. 근데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별로야? 되면 안 돼. 이거는 한탄할 노릇이야. 주님이. 교회는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떠나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 딱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싸움 딱 되지 말라고.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가는 곳마다 싸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딱 되지 마세요. 그 사람 옆에 나중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는 자의 의미 아시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저기 되게 잘해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연맥일까? 어떻게 하면 죄를 망가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내 발 아래 꿇게 할까? 이런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는 자들.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다닐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주님의 능력, 그 사랑,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가서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 꾸고 저 사람한테 얼마 꾸고 교인들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돈 꺼가지고 나중에 잠적하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돈만 딱 뜯어낸 다음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잘 보셔야 돼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뜯어낸 다음에 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의 말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처방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의 말씀. 19절에 좀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찬양도 있는데 19절 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렇게 살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본받으려면 뭘 본받아야 돼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좋은 점을 제가 듣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옥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대네.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점은 내가 본받아야 되죠. 예,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나쁜 점은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배워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성도들은요, 좋은 성도를 본받으세요. 좋은 성도를 본받으시라고. 나쁜 성도는 본받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분 참 괜찮네. 저분처럼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저분처럼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한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본받으시고요. 저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교인도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저거는 본받으면 안 돼. 거꾸로 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악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할 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악 때문에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두면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죄의 자리, 악한 자리,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마시고 함께 있지도 마시고 벗어나는 것이 은혜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요셉이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요셉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에게는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라.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여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여기 보세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팔게 됐습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계획하는 걸 속히 행하라. 가룟 유다 맨정신으로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사탄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깨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늘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걸로 아시라고요. 늘 싸우려고 담벼드는 사람.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요나답 제가 말씀드렸죠. 암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나답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암논은 요나답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치게 하는 자들,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나를 안 좋은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떠나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기 이익만 이루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내 목적만 이루면 돼. 내 이익만 챙기면 돼.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19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것 잊지 마세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악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 악과 타협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좋은 본을 끼치는 사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을 주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거치게 하는 사람, 또 자기의 배만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